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 어머니와 아기가 있죠. 네. 엄마들에게는 아기가 상당히 소중한 존재이고요. 또 아기들에게는 엄마의 품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근데 엄마의 품에 항상 있지는 않아요. 자신이 자유로운 모험을 합니다.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낯선 환경이 오거나 힘에 부쳐서 이길 수 없을 때는 어디로 오나요? 엄마의 품으로 다시 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저녁 시간이 되거나 피곤하거나 잘 시간이 되거나 배가 고프면 엄마의 품에 와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오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집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바깥에서 채우고 있다는 증거로 봐도 될까요, 김영석 권사님?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가 정답입니다. 네,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네,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면 편안하게 재충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품이 그립다라는 것은 내가 채워지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인데 채워지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에 쇼핑 채워지지 않습니다. 통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쇼핑에 마음 쏟으면 안 되고 쇼핑에 바로 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장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한 2, 3일 지켜보면 이게 쓸데없는 거구나. 다시 장바구니 비우게 되죠. 그래서 장바구니를 준 거예요. 경제적으로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영혼의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교회죠. 네. 교회 왔는데 완전히 채워지지 않죠. 예배 드리고 나서 셀 모임 가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에 가서 함께 그걸 나누고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근데 안 채워지면 어떡하죠? 안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나의 충전의 장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던 얘기 하실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받지 못한 걸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협조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 참견할 이유 없고요. 다른 사람 정죄할 이유 없고요. 다른 사람한테 훈수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그 IBF에서 전설적인 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양대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거기가 소그룹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그룹이 어떤 형태냐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아무런 평가나 훈수를 두지 않고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 끝 헤어진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는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여러분이 마음껏 얘기하시고요. 그 안에 있는 얘기를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깥에 나가서 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가 됐을 때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라는 정체성, 어머니가 정체성이 된 게 아니고 어머니라는 정체성인데 이 어머니는 양육의 상징적인 단어예요. 뭐의 상징적인 단어라고요? 양육. 여기 보면 가족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 같고요. 딸과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의 묵질. 나는 어머니를 닮았는가? 아버지를 닮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는가?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사실은 반반씩 닮았고 좋은 부분을 닮기도 하고 나쁜 부분을 닮기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이걸 잘 알고 있나? 엄마 닮은 부분, 아빠 닮은 부분, 하나님 닮은 부분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쪽 가정에는 긍정을 하는데 한쪽 가정에는 긍정을 하지 못하고 있죠. 내 마음속에 어떤 가정은 긍정적인데 어떤 가정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 가정이고 저것은 정상 가정이 아니다라고 내 마음속에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레알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오늘?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로 상징되는 양육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 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묵상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사셨잖아요. 30년 사셨잖아요. 저는 50년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성장 과정과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나를 형성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언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재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요, 듀얼이에요. 듀얼. 하나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자, 유대인은 로마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도 바울이 나 유대인이다 앞에 딱 던진 다음에 근데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 길리기아 다소는요, 자유도시예요. 태어나면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갖는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듀얼이에요. 신분이. 유대인. 그 당시 핍박받던 유대인. 근데 낳자마자 로마 시민권. 저희 집 애를 LA에서 낳았거든요. 굿사마리탄 호스피탈에서 낳았는데 낳자마자 미국 사람이 됐어요. 아니야. 낳자마자도 아니야. 뱃속에 있는데 이미 미국 사람이야. 그래 우리 미국 애를 뵀네. 그럼 엄마가 먹을 게 없으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먹을 걸 주더라고 미국에서. 그래도 마켓에 가서 쿠폰을 내면 먹을 걸 줘요. 엄마가 먹고 남은 건 나도 좀 먹고. 이 사람은 낳자마자 유대인인데 그 당시 핍박받는 유대인이 될 뻔했지만 로마 시민권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낳자마자 되었다는 듀얼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저한테 전화 안 와도 우리 집 아이한테 전화가 와요. 한국이 위험하다. 너 미국 갈래? 엄마 아빠는요? 못 가. 너만 갈 수 있어.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 다소라는 성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어디서 자랐어요? 저는 저기 섬에서 자랐는데요. 어릴 적 어디서 자랐어요? 저는 뉴욕에서 자랐는데요. 다르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께 공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벌써 양육 과정이 달라지죠. 근데 현재는 뭐냐? 현재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것, 양육 과정, 배우는 학력 과정, 그리고 현재 영적인 신분이 사도 바울은 남과 달랐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사도 바울의 양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계가 지나가고 있죠. 시계가 똑딱거리고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마냥 지나가는 시간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 뭐가 축적이 되냐? 제로, 출생, 유대인이면서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 듀얼 신분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 두 가지가 다 엄청 유리한 거예요. 양육 1단계 다소에서 자랐다. 자유도시에서 자라고 로마의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문화가 있는 그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양육 2 가말리엘 바리새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파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강남에 굉장히 돈 많은 아저씨는 다음 세계가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다음 생이 별로 그립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생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찢어지고 가난하게 사는 저 산동네 사는 할머니 박스 주워가지고 몇천 원 버는 게 하루의 일당의 전부인데 이 할머니에게는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번 생이. 다음 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서민들을 상대로 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다음 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는 굉장히 고위 정치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이미 이번 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리고 살면서 잘못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럼 다음 생에 가서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다고 믿는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이번 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부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뭘 배운 사람입니까? 다음 생에 있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에서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예요. 현재 이 사람은 열심을 갖고 있는데 바리새파로서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안 되시죠?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마다 막히죠. 꼬이죠. 복잡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막고 계신 거예요. 왜? 바른 길 가라고,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그럼 누구랑 이거를 갖다가 결판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어디서 결판을 내야 될까요? 말씀 들으면서. 그 결판난 내용은 어디다 적어야 될까요? 비전 노트에다. 여러분 적으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적으시면 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계는 지금도 똑딱똑딱 흐르고 있는데 이 흐르는 시간 안에 여러분이 쌓을 것이냐 그냥 다 잃어버릴 것이냐, 그거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출생 바꿀 수 없는 기록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디서 낳나, 저기 모래내 어디 산부인과 가서 저를 낳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면 내 고향이랑 마찬가지야.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여기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출생은 바꿀 수 없는 기록인데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방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꿀 수가 없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유대인과 결혼을 하든지 신분을 세탁하는 방법이 있으면,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 사람은 내돈내산으로 신분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돈내산으로 신분을 바꾼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해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신분을 사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로마 시민도 이 급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태어난 사람이냐, 중간에 왕명으로 올라간 사람이냐, 공을 세워서 올라간 사람이냐, 아니면 네 돈으로 산 사람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있거든요. 신라 시대에 뭐 진골인지 성골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출생이라는 건 바꿀 수 없는 기록인데, 그럼 어떡하냐, 나 이미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태어나 봤더니 엄마가 있거나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있거나 아빠가 없거나,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다 없거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 없는 청년들 뭐라고 부릅니까? 자립 청년이라고 부르죠. 국가에서 그 청년들 살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자립 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통장에 집어넣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합치면 나중에 뭐 한 1억 가까이 되기도 하고 5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립 청년들이 됐을 때 갑자기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 돈 나 좀 주면 안 되냐, 어려운데. 그러면 또 줘요, 부모님한테.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돈만 털리고 다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고립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연구하는 게 고립 청년이기 때문에. 근데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양육은 뭐냐 하면요, 사회적으로 내가 재구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내가 태어난 출생은 바꿀 수가 없는데 양육으로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다라는, 노력하면 된다라는 우리 사회에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사서 보실 수도 있는데,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력의 배신. 노력해도 되지 않는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재능이 없는데 공부도 재능이거든요. 공부가 재능이 아닌데 공부를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 있죠. 아무리 학원에다 돈을 갖다 줘도 성적은 안 나와. 학원이 잘못되는 옆에 학원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안 나와. 이 정도 2번, 3번 정도 반복되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는 공부가 길이 아니구나. 네, 우리 집 아이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략하고요. 바리새파가 되느냐 사두개파가 되느냐 이 차이는요, 양육의 차이예요. 그냥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차이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바리새파가 되기도 하고 사두개파가 되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파는 뭘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왜? 이번 생에 실패한 사람들이고 서민들이기 때문에. 박스 맨날 주셨는데 다음 생에서는 황금집에 살아야죠. 당연히 내세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두개파, 이번 생에서 나는 정치권에서 할 거 다 했어. 나는 0.1%야. 들여온 게 하나도 없어. 집에 물보다 금이 더 많어. 그래서 황금을 물 쓰듯이 써.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구 거 땅 억지로 뺏어가지고 그 사람은 억울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었대. 어떤 사람 막 괴롭히다가 그 사람이 괴롭힘에 견디지 못해서 유서 하나 써놓고 죽었는데 재판장을 구워 살면서 내가 이겼어. 그 사람에게는 내세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번 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있으면 안 돼요. 가면 난 벌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 양육에 의해서 생긴 거죠. 이 양육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파가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파냐 또는 사두개파가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느냐 부활을 부정하느냐 사이에요. 근데 이것이 둘 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대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죠? 그렇죠? 실제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2명의 청년들이 또 도전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랑 사진 같이 찍자. 이 역사적인 날을 찍자. 그리고 우리 한번 외쳐보자. 뭐라고 외쳤을까요? 끝내자! 끝내자! 이렇게 한번 외치고. 그리고 했어요. 뭘 끝내야 될까요? 이게 나의 본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만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시험 보러 갔는데 초치는 것 같은 말이지만 하여튼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끝내야 돼요. 이 생각을 더 이상.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거를 확 찔르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뭐였어? 사두개파가 뭐였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본질에 다가가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너네들이 갖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내가 한번 깨부셔 주겠다. 나 바리새파 출신이야. 너네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인데. 너 어디 출신이야? 나 다수 출신이야. 나 듀얼 신분을 가진 사람이야. 이 듀얼 신분, 다들 갖고 싶어하는 이 듀얼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최고의 바리새파의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나 히렐 학파의 사람인데, 가마리엘 소속인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내가 아직 밝히지 않는데 그래 뭐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확 치고 나가면서 이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이제 셀프 브랜딩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현대사회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네. 셀프 브랜딩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셀프 브랜딩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투잡을 셀프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일과 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돈을 버는 일이 내가 뭐 변호사든지 아니면 또 의사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하는데 나를 셀프 브랜딩 해가지고 투잡으로 한 것이 그것이 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통 덕업일치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을 계속 브랜딩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어머니라는 것, 이 정체성이 뭐냐 하면 어머니가 양육의 상징인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양육은 누가 시켜주는 거잖아요. 셀프 브랜딩이라는 건 양육을 나를 향해서 내가 스스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아직도 자율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정해진 것만큼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과정은 범위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알아서 공부해서 알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점수도 알아서 받는 거예요. 출생 지역이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생적 시작이 어딘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무엇인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무엇인지, 어머니가 계셔서 얻은 건 무엇이고 잃은 건 무엇인지, 아버지가 계셔서 얻은 건 무엇이고 잃은 건 무엇인지,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없는 상태, 내가 누군지 모르죠.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는 사람 있죠. 그냥 고아원에 갖다 버린 날이 내 생일이야.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내가 생일 정하는 겁니다. 성장 지역, 나는 어디서 자랐는가, 그 지역에서 자람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저는 어릴 적에 저 뚝방 옆에서 자랐거든요. 굉장히 험난한 지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험난한 게 기본이었어. 학교 가면 복도에서 애들이 애들을 때리고 있어. 그거 막 피를 막 질질 흘리고 있고, 예. 학생이 갖고 다니면 안 되는 물건을 갖고 다니기도 하고, 중학생인데 벌써 팔에 바늘 자국이 있고 막 이런 동네에서 막 살았었어요. 예. 근데 그런 지역에서 살았던 것이 다른 것을 접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게 도리어 편안하게 지나게 하는 부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양육 배경,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지냈는가. 제가 사경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박사과정 하신다고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누구시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런 거 가르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디에서 무엇으로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육 배경이 될 수 있다는, 모래내 감리교회를 다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양육 배경이 돼요. 청년들이 바자회 끝났다고 가가지고 바자회 물건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교회가 모래내 감리교회인데, 여러분의 양육 배경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고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야, 저 청년은 요즘 청년과 다르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 나는 거예요? 모래내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보고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양육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변화가 뭐냐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변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머니라는 정체성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출생, 성장, 양육, 현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의 양육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훅 찔러 넣는 말, 아까 읽었던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근데 내가 지금 믿는 게 뭐라고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이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소리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믿는데 부활? 죽은 자의 소망, 우리도 믿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혀왔다고? 사두개인들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네 그것 때문에 잡은 거야 지금? 그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네? 갑자기 사도 바울은 프레임을 쫙 펼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사두개파랑 한편이지. 바리새인들 정신 차려. 지금 뭐 때문에 내가 곤란 당하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것도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치료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지금 이겁니까? 라고 반복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논리를 깨기보다는 상대방이 지금 하는 말이 뭔지를 똑같이 한번 들려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성장 배경에 대한 것으로 인적인 자원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단점을 막 지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적 자원을 발견하는 비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고를 때도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데베와 류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류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보세요. 디모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죠? 누가 양육했습니까? 믿는 유대 여자가, 어머니가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곳에 보면 외조모, 외할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믿음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고, 이 어머니가 또 디모데를 잘 양육을 했고, 그러니까는 출생이 전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에 반대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양육해 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출생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봐야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자랐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고르게 된다면 이러한 인적 자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돌처럼 생긴 남자가 좋아요. 네, 아이돌처럼 생긴 남자가 나를 좋아할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아이유가 좋아요. 네, 그럼 아이유가 여러분을 좋아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상대방이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내 조건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아까 나왔던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이 나왔습니다. 묵상 답변. 답을 모를까봐 제가 답까지 써드렸어요. 네, 저 친절한 목사님. 유전적으로 포함된 부모의 유전자. 남자는 나 잘못 쓴 건가? 잘못 쓴 거지 얘들아. 남자가 XY지. 여자가 XX고. 네, 여러분이 알아서 잘 고쳐 쓰세요. 네, 아니야? 맞지? 생물. 유진아,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맞지? 여자가 XX 맞지? 응. 그래 간호사가 있었는데. 내가 잘못 썼다 얘들아. 여자가 XX고 남자는 XY. 염색체가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전자 염색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출생이라 그러면 우리는 출생의 비밀이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육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학교라든지 대학교를 갔느냐 안 가느냐, 어떤 직장을 다녔느냐,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에 대해서 양육을 받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현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목적지가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이 뭐였을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여러분만의 특별한 나의 출생, 성장 과정, 접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은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작업이며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챗GPT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챗GPT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성향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냥 들으면 기분 좋지만 내가 돈을 냈구나 이런 걸 이제 현타가 갑자기 샥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출생과 양육을 뛰어넘는 변화를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거슬러 가서 여러분의 출생까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대단한 서사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비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